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정해서 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예배를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왜 그 예배가 중요한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거니까 보고 싶은 거죠, 성도들. 그래서 뭘로 모였을까요? 무엇으로 모이죠?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로 모이고 항상 예배가 딱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다면 그건 예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배를 모이는데 떡을 나눠요. 그죠? 떡도 나누고 먹고 성찬, 지금 말하면 성찬을 하는 거죠. 오늘처럼. 떡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그 예배 가운데 사건이 터진 거죠. 오늘도 이 예배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만난 드로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의 교회가 오늘은 밤새도록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로 모이고 말씀을 모이면 밤이 새어도 힘이 빠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은혜가 넘쳐서 눈이 초롱초롱한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떠나면 이제 돌아올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한번 그 목자가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 말씀,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밤이 새워도 이게 지치지 않는 거죠. 피곤치 않는 거예요. 신명기 1장 말씀도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떠나가는 목자가 마지막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요. 신명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40년 지나고 마지막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영원히 이별인 거예요. 영원히 이별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망하고 해서 광야에서도 계속 망했는데 이 백성들이 올라가더라도 잘 할 수 있을지 없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마지막 헤어지는 날에 3절에 보세요. 또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주신 말씀을 다 알렸으니 한 번 말씀한다 끝나면 되는데 다시 반복해요. 언제 했다고요? 마흔째 달 마지막 해 그죠? 열한째 달 그 달 첫날에 그러니까는 월삭이라고 그래요. 첫째 날 초하루.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세바돌 이 11월 달에 초하루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야. 준비해라. 싸움을 준비해라.
지금 전쟁 나가는 거잖아요. 정복한 땅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때가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또 1장 5절의 말씀 또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넘겨보세요.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명령이었어요. 그냥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라고.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에 갑니다. 밀레도에 가서 누굴 만날까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만나서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 내가 너에게 아쉬웠던 것, 그리고 내가 눈물 뿌리면서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라고. 내가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서 못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함께 있어.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중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번에 또 있을까? 이런 상상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뭐 다음 예배 또 드리면 되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임인 것이고. 성도들도 중간에 떠날 수 있어요. 그죠? 주의 종들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죠. 뭐 자리 옮겨가지, 사역지를 옮겨가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떨어진 거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죠. 성도들도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고 주의 종들도 다시 갔다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교회로 세우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게 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눈을 뜨고 초롱초롱 기다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사람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의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작은 불씨라도,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온 세상을 밝힌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작은 성령의 불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되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라 말씀 않으시고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리는 교회, 사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왜 빛을 주시겠어요? 살리려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방 가운데 앉아있지? 왜 창문에 틀에 앉아있어요? 걸터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높이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에 올라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졸았어요. 피곤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졸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도고 청년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인성에 들어가셨어요. 나인성. 그런데 그 젊은 자녀를 잃은 어미가 슬픈 곡소리를 하면서 성을 빠져나와요. 장례 행렬이 있었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관련 없는데 지나가시다가 장례 행렬이 오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나흘이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결국 말씀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요. 지금 유두고가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제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칼을 대고 그걸 뚫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핏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호중구,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는데 호중구라는 게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생명이 위협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으로 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주시는 마음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저는 모르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단순해요. 단순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하면 끝인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유럽, 동유럽, 유럽 쪽 서구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멸망을 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오늘 떠나면 못 올 그 성도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살으라고.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을 위로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교회는 성도를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그거는 마귀예요, 진짜.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들어와 성도들은 어떻게 위로받았어요? 함께 있었던 청년, 늘 봐왔던 같은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늘 봐왔던 그 착한 청년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다시 살려오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위로받았다고 하잖아요.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도 위로를 받았다. 낙심했던 마음이 위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괜찮다. 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을, 그리고 간구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정말 이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어느 때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순간을 숨 호흡할 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써야 돼요. 그죠? 시간을 정해서 한 구절이라도, 한 글자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밖에 못 쓰지만 씁니다. 시간을 정해서 5분, 10분이라도. 그러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